할렐루야. 우리 창문에 계속해서 한 40명 가까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방 방역 활동, 방역 생활 가운데 힘을 써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제가 이런 예수님 닮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실 때에 다음 세대, 다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끌어갈 그런 주류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목사인 저도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한 본으로서의 어떤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훈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30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해왔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는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자는 키웠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와 같은 헌신되고 또 충성된 제자들을 키웠을까 하는 데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실 텐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시는 목사님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가지 이유를 보더라도 이 한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문답, 니고데모와의 문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뭐를 지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있다 그러면 선지 생도들,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지 생도를 키우죠.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이와 같은 선지 생도는 키우는데 이분들과 관계를 스승과 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신앙의 전반에 있어서 제자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시대는 없었다. 왜 없었느냐? 하나님을 우리 스승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스승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비로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스승을 본받는 것이 필요한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스승으로서의 관계가 될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무지 그분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단순히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삶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 삶으로서 가르치는 스승의 참모습이 영적인 이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습들, 가르침들, 또 저들과 함께 행하셨던 이것들이 스승으로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본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앞선 세대의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신 말씀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도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구했던 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제자도인데 니고데모의 딜레마 이렇게 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2절에 그가 밤에, 보통 밤은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가로등도 캄캄하고 짐승도 있고 위험하니까 밤에는 거의 대부분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눈을 피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밤이라는 상황이 이 니고데모가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밤과 같은 방향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상실해버린,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황의 모습을 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그 지위와 신분이 범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야기하죠. 이 1절의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신분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정통 유대주의자다. 조상의 관습과 가르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정통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왔던 관습과 전통에 따라 해석해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과거의 일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오늘 현재의 시점으로 해석해 나가면 굉장한 오류가 생깁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이렇게 의식이 깨어 있다, 또 앞서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지식인층에서 이 과거에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던 유럽인들, 서양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해버리는 일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독립기념일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 학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상황, 우리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어떤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현재의 어떤 지식이나 현재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재평가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남아있을 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또 현재 우리 삶을 앞으로 뭐 100년, 200년 뒤에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주화 들어서고 또 민주운동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로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아니면 또 6.25 전쟁 때 아니면 산업시대 때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시대 때 일어났던 인물들의 공과를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다 평가해버리니까 일시대 때 이름난 뭐 학자들, 문인들 아니면 지식인들은 다 친일파가 되어지고 산업시대에 산업을 발전을 이끌었던 이런 인물들은 다 반민주화, 반인권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갈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과거의 그 시점에서 과거의 가치관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을 살펴보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 또는 어떤 시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재평가하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새롭게 들리고 현재 우리 생각에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무슨 뭐 환경
여성 아니면 무슨 노동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막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을 평가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어긋나서는 안 되죠.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서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민주화 시대 아니면 인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치들이 과거와 충돌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아니면 화평하게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적으로부터 이어왔던 그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묶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압하고 제압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전반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가치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조상적인 관습과 전통들이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음모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들은 예수님 당시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후대의 바울이나 아니면 그 디모데나 아니면 여러 믿음의 성들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가치를 전하려고 할 때 계속 충돌해 오던 가치들이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서나 요한 1, 2, 3서나 아니면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거짓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가치관, 전통들, 관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짓된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리더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이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유대 정통 사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뒤에 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대화에 있어서 갈등과 고민의 깊이를 더 크게 하고 돌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뒤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0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들이 증거들이 나와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갈 수 있을까? 내 삶의 문제에 진솔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떤 내 삶이 갈등 가운데 빠지고 고민 가운데 빠지면 이게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큰 문제들 외면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면해요.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이제 소망의 기도를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근데 기도 제목은 이런 게 있더라고. 이분이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개된 전화번호를 한 사람 3, 40명에게 자기가 그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것,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진리의 가치들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 불의와 부정과 악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고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아니죠. 상관해야 되죠. 천주교에 우리 로만 가톨릭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한 조직이 있어요.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하는. 이 정의구현사재단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정의구현사재단입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은 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정의구현사재단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 중요한 인권의 문제, 약자들을 대변하고 또 세상의 어떤 불의와 부정과 악한 일을 드러내어서 이거를 문제화하는 데 있어서 이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천주교의 어떤 신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천주교 사제들에 대한 신뢰가 목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거기에는 그분들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진리의 목소리를 내어왔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참 많은 반성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참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참 믿음이 뛰어나고 인생이나 성품이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불의와 악함과 거짓과 또 약자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방관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견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꼭 굳이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안 해도 내 개인 SNS 이런 데 어떤 자기 의견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데다가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공감대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외면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갑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삶에 있어서 이 갈등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당시 그가 신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그가 고민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가 명확한 답을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깨닫고 실천해 가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보면 7장 5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그 자리에 이 니고데모가 같이 있다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을 정죄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이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일을 함께 합니다. 공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밤중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가 진리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따랐을 때에 저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믿지요. 우리 니고데모의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정통 유대교인이면서 또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라온 그런 사람이지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 자기 삶의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적인 지위나 위치는 높고 재물은 많고 명예와 권세는 높지만 그 삶의 평안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것이 니고데모의 딜레마잖아요. 우리가 갈등과 고민이 왜 생기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회를 하는 저에게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갈등이 생긴다. 지금까지 잘 갔는데 갑자기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빠질 때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과 현실이 괴리됐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길이 옳다라고 달려왔는데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하는 일이 맞나라고 하는 갈등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믿음과 내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과 목적들이 부딪히고 거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괴리라고 그러죠.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음에도. 그것이 갈등과 내가 지금 고민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고민에 빠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전심전력 달려왔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봉착할 때에 과연 이렇게 한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내가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과 고민이 있는 이유입니다. 염려와 불안은 다릅니다. 염려와 불안은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내 현재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등과 고민 그리고 염려와 불안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내 길을 다시 모색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서 이렇게 한밤중에 내려오다가 라이트가 꺼졌어요. 라이트가 완전히 꺼지고 이 캄캄한데 고속도로에 가면 가로등도 없고요. 캄캄한 길을 가야 되는데 뭐가 제일 겁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뭐가 하는지 모르고 이 길이 내가 지금 차선을 바르게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야 돼요. 서고 그 라이트를 고쳐서 다시 제대로 빛이 나와야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이 바른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이 갈등과 고민은 끝이 없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풀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내가 계획한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부합되는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나는 거침없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말 안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되십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가르침이 참된 것을 제가 압니다. 바리새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분 메시아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도 안 하고 다른 말도 안 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네가 거듭나라. 이 말씀은 이미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에게 상담하고 누구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갈등, 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사업, 직장,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구원받아라. 이 거듭 중생을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죄인이 예수 믿고 다시 구원받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는 굉장히 폭이 좁은 이해입니다. 내 문제, 내가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돌아갈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게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 60인데요. 61년생이니까 만으로 60 됐네요. 근데 제가 크게 굵직굵직하게 기억하는 어떤 제 인생의 길을 받아라도 얼마나 많이 방향이 바뀌고 제가 목적하고 목표하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하고 소신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가고 됐던 길들이 막힐 때에 바뀌고 변화되고 꺾어지고 직선으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그렇게 꺾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고민이 있든 갈등이 있든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죽는 길이거든요. 고민하고 갈등,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거를 바로 잡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그런 거죠. 이대로 계속 내가 이 길을 가다가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와서 다시 길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봐요.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이래서 내 어떤 정욕과 탐욕으로 또는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올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다시 주님의 빛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새롭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해 뭡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네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네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야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 생각했던 그 길에서 네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 다시 태어나라니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하니까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제가 구원에 대해서 거듭 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의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사제기도 가운데 잠언서에 있는 잠언 5장에 있는 말씀, 내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내 길을, 내 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신앙,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뒷길로 갈 수 있는 무수한 유혹과 또는 내 마음, 내 생각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방향을 잘못 이끌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 길을 가다 보면 길 난간판에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은 또 내비게이션 뭐 있어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마음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길 안내판들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갈 때 그렇잖아요. 그때 실수했단 말이죠. 실수하니까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잘해왔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빼앗긴 거지. 그 순간에 내가 볼 거를 못 볼고 들을 거를 못 듣고 엉뚱한데 내가 지금 마음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네 길을 점검하고 최소한도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고민하고 내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진솔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길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또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육신적인 삶의 결과로 영적인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것 뭡니까? 육과 영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그 육신의 가치들, 내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오늘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앞에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이것이 육으로 살지만 영으로 깨어나서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의 삶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대속함의 은혜를 얻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내 영이 먼저 살아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헛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옥수수나 무슨 종자를 땅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왜요? 그 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삶은 다음에 뭐 옥수수든 뭐든 간에 그걸 물 펄펄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그 모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삶아졌지만. 그러나 그거를 땅에 심으면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껍데기는 있지만 생명의 본질이 죽은 자입니다. 옥수수 삶은 거하고 옥수수 생옥수수하고 껍데기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런데 삶은 옥수수는 생명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영의 생명의 본질인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더라. 다시 살아나더라. 그리고 육신은 똑같이 껍데기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의 싹을 틔우고 영의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함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행함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 없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으냐? 네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싶으냐? 네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 내가 너를 대속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네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네 삶이 살아가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오랫동안 논쟁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게 문제예요. 욥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육신의 행함만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러나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행했던 그 모든 제사,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이 그림자고 모형이고 가짜가 아니고 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기 38장 이후에 가면 그러니까 비로소 뭘 고백하느냐? 내 구원자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적인 삶을 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삼았던 내 인생의 자랑,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더 큰 고민과 갈등을 내게 가져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빛이 없고 내가 앞에 길을 찾지 못해서 내가 방황하고 헤매고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걸음, 내 길들을 내 계획하고 방향하는 것들을 다시 살피고 나를 되돌아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멈추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찌할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볼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빠졌고 내가 길을 잃었고 내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고민할 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라고요? 6절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죄가 죽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 가운데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목 터지게 피청 터지게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서는 코웃음 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립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말인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 말씀 앞에 갈등하고 우리 이 진리 말씀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답답하게 여기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뭐라고요? 오늘 주님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고치기를 원한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의 본질 안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장난이에요. 유희. 지식의 장난.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말장난하는 이게 어떤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뭔가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장난입니다. 유희입니다.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육적인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야 돼요. 우리의 고민이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랑을 내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고민.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화평하라 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내 옆에서 나를 격동케 하는 내 원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눈만 뜨면 마주치면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이 존재.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영적인 가치,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거를 내 육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가 그걸 고민해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리고 살까?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 조만기도 올리길래 제가 좀 웃었거든요. 크게 소리내서 웃지는 않았고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코로나에 걸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개인 방역하시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하게 하시고 개인 방역하시면 돼요. 좀 비극적인 소식이 지금 남미 페루에서 현재의 모든 이 예방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이 코로나 변종이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코로나 백신을 다 뚫는데 소용이 없대요. 비극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의학자들이 이게 지금 왜 자꾸 변종이 생기느냐. 국가마다 이거를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처를 전 세계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마다 대처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금. 근데 코로나 백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6월 27, 이번 7월 27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모더나 백신 1차 백신 맞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인가 2차 백신 맞습니다. 맞아도 제가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방 백신 우리 접종 다 하신 분들 마스크 벗지 마세요. 손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그냥 마스크 쓰시면서 불편해도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영적인 가치를 내 육신의 삶 속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교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이것들을 접촉해야 뭔가를 되는데 접촉을 자꾸 못하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건 못하니까 우리 교회 이사가 와님 좀 있다가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는 우리 리더를 세워서 리더 훈련을 좀 하고 평상시에 카페나 이런 데서 사회 모임 가능하니까 4명 그룹 만들어가지고 같이 잠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이런 모임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삶을, 진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가치의 삶이 우리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우리 삶의 기쁨과 희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이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이 제자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